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아 지금까지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나온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변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던 어떤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사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이스라엘의 원수인 왕에게 정식으로 항복하며 그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왕의 신하가 되어 이제 블레셋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실패와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도 가감 없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기록해야만 했을까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결코 사람을 미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잘못과 실패와 죄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어떤 가상의 소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어떤 성경은 이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어떤 숭배하고자 가상으로 만든 어떤 영웅담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쓴 책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진짜의 삶의 현실이 고스란히 놓여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며 아름다움과 추함, 그리고 믿음과 의심, 그리고 기쁨과 슬픔, 소망과 절망 모두를 가감없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큼이나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 위대한 인물에 견주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볼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윗을 숭배하거나 우상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현실을 살아간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 죄로 가득한 죄의 사슬에서 끊임없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도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와 범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내용을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포기하고 블레셋의 신하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해 옮기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버텨왔던 믿음의 여정을 이제 다 내려놓고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의 길로 소위 말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27장 본문 1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언젠가는 이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가 바로 다윗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동역하는 생명을 서로 나누는 가까운 이들의 조언조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또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렸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걸음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비전이 곧 그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다윗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의 눈에는 사울의 손이 가장 크고 강력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앞절인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수많은 위협 앞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를 방랑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의 눈에는 그러한 그 광야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는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붙잡는 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자신에게로 행하자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손은 눈에 보이는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의 손에는 가장 강력한 칼과 창이 들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사울의 손에 겁을 먹은 다윗은 또 다른 보이는 손인 이 아기스의 손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땅을 요청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땅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지파에게 주시는 기업 곧 땅으로 증거되어지고 표현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땅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와 보호와 복을 이 세상 왕인 원수인 아기스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블레셋과 아기스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하나님보다 사울의 손이 더 강력하고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손보다 아기스의 손이 더 좋고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다윗은 보지 못하고 사울의 손과 아기스의 손만을 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친 지는 약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끊임없이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손 아래로 들어간 그날 다윗은 어쩌면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려서는 목동으로 고생했습니다.
커서는 왕의 추격으로 떠돌아야 했고 그는 어려서나 커서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울타리와 같은 공동체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막내라고 무시했고 또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처음에는 혈혈단신이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두 아내가 생겼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남자만 600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딸린 식구들까지 합하면 한 2-3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오직 다윗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와 부담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있었던 다윗의 나이가 많아봐야 20대 초반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비전을 되찾고 청년의 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열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첫째가 생기고 또 선교지에서 둘째가 생기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지로 다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이 셋째가 생기다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게 사실 어쩌면 솔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뭐 청년의 때 저 혼자 있을 때야 뭐 내가 죽으면 뭐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식이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생기면서부터 많은 고민과 번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시편의 말씀들을 기록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 변함없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지났고 역전의 기회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로 피했고 하나님께 숨었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 다윗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고백과 믿음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더욱더 무거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는 일탈에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광야를 떠돌며 감당하기 버거운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야 할 어떤 정치적이고 시대적인 짐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바르게 세워야 할 그 영적인 짐을, 자신의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돌봐야 하는 가장으로서 또 공동체의 리더십으로서의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짐이 가벼워지기보다는 더욱더 무거워져만 가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을 젊은 다윗이 홀로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무엘상 27장에 와서 다윗은 그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죠. 다윗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옳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그저 20대 초반의 청년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권면을 들어야 할 젊은 나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다윗이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긴 했지만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이러한 다윗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누가 탈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며 환대해주는 아기스와 블레셋 공동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자신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자신의 고향 공동체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상황을 풀어주지도 않으며 대책 없는 광야길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아기스의 손이 어쩌면 그 젊은 청년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따뜻하고 더 고맙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모든 면에서 지극히 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지혜롭고 용맹하며 강력한 용사로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매우 정상적이었고 이성적이었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가 탈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탈진했던 것은 오직 단 하나,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탈진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탈진해서 그저 그만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하나님을 향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칠 그 순간에도 다윗이 놓은 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놓인 것 같이 보였지만 여전히 다윗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7장 이후에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뒤에서 몰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돕고 있었던 다윗 역시 이제는 이스라엘을 죽여야 하는,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비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던져 버리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려 하지만 다윗을 믿지 못한 블레셋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사울과 같은 죄,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죄를 지을 뻔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산 날은 1년 4개월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1년 16개월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탈진이, 다윗의 일탈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놓친 순간은 잠시였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다윗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다윗의 손을 결코 오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탈진해서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화가 나서, 억울해서 다윗은 믿음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포기라는 말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해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이 탈진하고 또 믿음이 도전받을 때에 우리는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탈진해서 포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변명을 들어서 포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누가 나를 포기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모른 채 하며 놓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내면의 그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또 다른 보이는 손을 찾아 우리의 도움을 청하고 그 손을 의지하기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믿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유혹이자 동시에 가장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드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아무리 먼 광야 이방 땅 죄와 방황의 세상으로 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낙심과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펼치신 것처럼 주님의 크고 강하신 능력과 사랑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소망이고 비전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소망과 약속과 비전이 있기에 이제 우리가 회복할 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영적인 탈진을 이겨내야 할 때임을 확신합니다. 탈진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때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부흥이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를 보는 것이며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의해 준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손을 다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서 늘 열려 계신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임을 확신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급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광야에서 왕궁으로 깜짝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하심을,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그 40년 동안 그의 의복과 그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출애굽 광야 시대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그 탈진한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천국의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가 천국으로 변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탈진한 누군가를 건지시는 일에, 잃어버린 누군가를 다시 되찾는 일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금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함께할 누군가의 손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그 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주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주님의 손이 아닌 또 다른 엉뚱한 손을 잡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들을 보시죠. 오늘도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 이렇게 뉴스 기사들이 쭉 뜨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마약에 대한 뉴스들, 젊은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그 마약에 취해서 생명을 잃어버렸고, 부검해봤더니 그 몸에서 마약이 검출되었다라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복음이 죽음보다 빨라야 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그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가 탈진한 이 땅의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고 풍성케 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할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